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또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 있었던 우리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던 때와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가치관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 가운데 투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고 우리가 이전에 말했고 우리가 사고했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르게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더딘 사람이 있고 급속한 변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표현하고 우리는 그 표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식적으로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든 간에 우리는 자신이 믿고 있던 바,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우리는 그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을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믿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인식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 복음에 따른 역사, 그 복음에 의한 우리의 삶의 영향이, 역사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여러분들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같나요? 아니요, 다르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같나요? 아니요,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는 바에 따라 깨닫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냐?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합류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의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 빛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는 믿고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의 성령과 연합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믿는 복음은 그분이 누구시냐, 또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또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당신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복음은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믿는 바가 바로 각 사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출, 해방, 회복, 자유, 평안, 이 모든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구원, 지극히 큰 구원을 우리가 멸시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으리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그 구원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수준 이상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깨닫는 복음의 수준 이상으로는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일 수가 없지요. 네,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저도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그렇게 해봤지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그곳에 있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기쁘지 않고 내가 그 안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안에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불현듯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이 우리 안에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낙심 가운데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구원받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가끔 저도 예전에 저도 그랬죠. 예수님 믿는 게 어떨 때는 너무 힘겹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럴 때는 그냥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그 순간 그 찰나에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약속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실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중에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값 주고 사셔서, 그분이 마치 그냥 피값 주고 사시니까 내가 그분에게 코가 깨어서 그래도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는데 그분이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라고 했나? 나를 위해 그 값진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내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거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코가 깨어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보배로운 피니까, 너가 그 가치를 아냐고, 너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를 이야기하고 타이르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 이끌어주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분처럼, 그분이 가진 능력처럼,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그 태도를 가지고,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를 예수를 믿는 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풍성한 상급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그 사람들에겐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이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나의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항상 질문해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 그것이 저에게도 끊임없이 되물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는 그분이 누군지 확실히 안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의 삶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 그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내 모든 삶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능력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 되었는가?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 사람들 관계하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그 어떤 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헬라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누구에게만 그 소식을 붙였냐? 황제에 관한 소식들의 이야기에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우리 일반 평민들은 이 복음이라는 걸 쓸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황제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황제가 한 일들만, 승전보를 울리고 그가 백성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그가 태어나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유일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복음이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나의 복음이 된 것을 실제함으로 내가 그걸 경험할 때 나는 이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심으로 나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이해한, 바울이 인식한 복음은 어떤 거예요? 능력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 그것을 복음은 자신의 복음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파워, 힘이 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복음이 어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 만나면 뭘 얘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축소하면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 성경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도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함께 셀처치에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나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은행의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를 그와 같은 능력으로,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이 되기에 이 복음은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줄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복음은 제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나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제가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저에게 복음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저를 인도하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복음은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것만큼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목적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넘어 그분이 어디로 오셨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그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이제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임마누엘을 넘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음만큼 뛰어난 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또한 영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영원한 저희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이, 생명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떤 것이냐?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를 넘은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 포함,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은 꺼질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왔다? 영생이라는 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 주셔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거닐어 다니시며 그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엄습할 어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시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대적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영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그 영생은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오늘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영생은 우리의 삶의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영생을 가졌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에게 주셨던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므로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구나. 그래, 난 죽으면 천국까지.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천국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이 영생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느냐? 그 영생이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에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셔요.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분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겪냐면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 문제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오늘 또 문제를 겪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이러한 낙심과 수많은 분열과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져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의 질병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이란 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생명으로 그 아들도 사셨고 그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을 가지고 사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우리가 멜랑콜리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는 거죠.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이 질병 가운데 나는 죽을 수 없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무너질 수 없고, 나는 지금 이 실패 가운데 나는 낙심할 수 없고, 지금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정복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 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높이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2025년도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비록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뭐하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무엇이 죄냐? 남들을 때리고 남들 빼앗고 도둑질하는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뭐가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탐심과 욕심과 이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통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죄인 거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이 죄 때문에 실패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복음이 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날마다 사신다면 우리의 삶의 그 복음의 이유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능력은 다 어디에 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비밀의 영광이 우리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역사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소망이 역사하여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성함을 누가 나타내시냐? 영광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신 미스테리, 이 영광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안에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안 주셔서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믿음의 원리를 그 사람들도 아는 것을 발견해요. 믿음의 원리. 어떤 원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원리를 어디서 따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따와 많은 서양에 있는 학자들, 그리고 또한 작가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쓴 거죠. 시크릿, 부의 차선, 비밀, 여러 가지 책들.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데자뷰. 데자뷰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데자뷰. 마치 만난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더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익숙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나는 믿고, 그분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약속한 걸 나는 믿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면 그분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걸 나는 바라보고,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 길이 형통해진 것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만나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없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의 원리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의 믿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의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하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죠. 오늘 변화, 내일도 변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제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 영광이 소망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만들이 보기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나이스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 다 낡고 더러워진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러나 누구의 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식하고 날마다 그분이 내 삶의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영광의 소망,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에니아라고 하는 한 형제를 고치는 한 형제를 일어나고 낫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룻다 그 지역 근방으로, 우리가 갈릴리 그쪽에 있는 그 지역 근방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 든든히 말씀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러 성도들을 만나러 가다가 그 가운데 누구?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중에 애니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여자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자입니다, 남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신학교 때 제가 이거를 애니아가 남자인 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형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었냐? 중풍병으로 8해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있는 한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로 애니아였어요. 그런데 그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찾아가 그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낫게 한 건 아니죠. 누가 낫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 형제를 위하여, 애니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를 고치러, 그에게 기도해 주러 간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애니아에게 기도했나요? 기도했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여 일어나라. 그게 베드로가 한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일으키셔요. 근데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애니아가 어떻게 했나요? 듣고 믿었어요. 듣고 그 안에는 영생이 일하게끔 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전했던 그 말씀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주목하여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의 전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죠.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그에게 말했습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할 때조차도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 병문 가서 병문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안 나요. 어느 때 가장 많이 낫냐? 어느 때 가장 많이 나을까요?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심령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해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뭘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뭔가 일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복음, 그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애니야에게 나중에 온 게 아니라 애니야 안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그게 전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이가 내 삶을 변화시킨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능하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이걸 돌파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이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우리 2절과 3절, 우리 아까 1장 27절 그 아래 있는 쭉 그 영광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우리 한번 2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는 모든 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왔어요? 여러분과 제 질그릇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별볼이 없는 질그릇,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나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예수님 믿어봐라. 예수님 믿어봐라. 너희 질병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의 삶에서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복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서 이 복음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존귀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인식함으로 내가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이 일어나느냐.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이 주고 적게 주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준 믿음, 우리의 각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거듭난 자 안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이 죽을지라도 누가 살리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만큼 우리 안의 삶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까 그런 것들 있죠. 많은 자기계발서도 읽어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어떤 삶에 관한 어떤 성찰이나 그런 깨달음들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이 좋아했던, 그분들이 들려줬던, 그래도 마음이 유한이 됐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는,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많은 현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많은,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앞서 살았던 많은 분들이 써놨던 책들과 그런 것들을 읽고 그런 것들을 들어봤어도 제 삶을 조금만 바꿀 수 있었어도 제 삶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완전히. 그러나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제 심령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냐? 나를 정죄하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그 말씀, 나를 죄책감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실 그 말씀, 나를 열등하여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가 받은 교육, 내 그 수준, 그와 같은 것들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 삶을 열등감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내가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의 말씀만이 살아서 저를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부족하다, 어쩌다, 나는 궁핍하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게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이게 질병이고 이게 아프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라고 말해도 저는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의 영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믿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몸에 대하여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 몸과 내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남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도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주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니시며 거니시며 했던 모든 말씀 속에 있던 예화들이 생각나므로,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저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그 며칠간은, 한 달간 정도는, 일주일간은 그 좋은 이야기가 제 머리에, 뇌리에 남아있을 수는 있었지만 제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그분이 나를 치유하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분이 나를 모든 세상에서 끊어버리고, 그분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독과 탐식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중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중독들도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복음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는 그 중독들로부터 우리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2024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왔어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건 여러분 각 사람이 서는 것에 따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니까. 네. 그리고 이 교회가 모였을 때 그 교회의 그 크기가, 그 힘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독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악한 역사를, 악한 귀신들의 활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